신앙은 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 주차는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또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참 다양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다 내가 이전에는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의 어떤 성향과 나의 어떤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감당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 또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또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지막 바람까지 우리는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크기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않나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버팁니다. 힘을 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보다도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은 것부터가 놀랍고 말이 안 되고 너무나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도전을 감당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도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탄로날까 봐, 또 괜히 나서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또 나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좌절해서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도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계시나요?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넘게 하십니다. 나의 기질을 넘게 하십니다. 나의 성향을 넘게 하십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나를 올감했던 그런 습관들, 나의 환경들, 울타리들, 그것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들, 예전에는 휘둘렸다면 거기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나의 짧은 지식, 그것 때문에 망설였다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붙들고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마음들, 어떤 또 성향들, 내성적이고 좀 그런 성향들까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도전하시면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거죠.
역사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 시드기야 왕은 짧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왕의 이야기가 잠깐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 왕의 심리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우유부단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한 거죠. 자기도 불안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기가 바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근데 그 마음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전 완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 질문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정말 그거 좀 다시 알려줘라. 나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어김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해왔던 말을 분명하게 간략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미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포로로 넘어가서 항복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나를 이미 포로로 잡혀온, 이미 항복하고 들어온 또 다른 유다인들에게 나를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조롱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진작에 항복하지 못하고 내가 진작에 내려놓지 못하고 늦게나마 항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이미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이제 왔냐, 그렇게 못하러 버텼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롱이 두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요? 내 자존심이 꺾일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다.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왕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들어가야지 사는 길인데, 그것을 꺾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렇게 꺾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넘어온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 안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시드기야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자존심을 한번 꺾으면,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두려워도 그 과정을 통과해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즉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꺾일까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어떤 모습도 나오죠. 예레미야랑 그렇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고관들이 찾아와서 왕과 무슨 말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예레미야 너가 나에게 목숨을 구걸한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관들에게 책 잡히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시드기야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좀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도, 내가 좀 자존심이 꺾여도, 내가 좀 나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도 왕으로서의 그런 체면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며 순종하고 그것을 내려놨을 때 이스라엘이 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 안에 갇혀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갇혀서 어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힘들어함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항복하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작동들이 있겠죠. 거기서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나에게 익숙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반응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반응이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반응하면서 해왔던 말들, 내가 해왔던 표정들, 내가 해왔던 행동들, 내 익숙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모습이야 라고 내가 인정해버리고 고착화해버리는 나의 어떤 습관들, 모습들, 심리들, 습관적인 말들, 거기에 또 우리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마저도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마저 내려놔라. 그렇게 너가 익숙하게 너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마저도 내려놔라. 때로는 듣기 힘든 말도 들어라. 때로는 너의 자존심이 꺾여도 꺾어라. 때로는 너의 삶이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아라. 그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감당해냈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해냈을 때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과정을 통과해낼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그 모습대로 버텨왔던 모습대로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과정을 기꺼이 꺼내놓고 내려놓고 과감하게 받아들이며 통과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나는 비록 꺾이는 것 같아도, 나는 비록 내가 굴복당하는 것 같아도, 나는 비록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누구를 신뢰하는 건가요?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틀을 깨는 겁니다. 신앙은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우리가 드러나는 것, 우리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입술을 잠깐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또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익숙하고 편하고 하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오늘 또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인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을 도전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하시는가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